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을 듣고 느끼고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또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글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계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은혜가 충만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지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용서를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전도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사역 현장마다 또 대신방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질병으로 물질로 마음의 상처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송시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매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빠릅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월이 끝나고 내일이면 3월입니다. 우리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더 이루어져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쉬운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름답게 또한 삼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속는 데에는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몰라서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간혹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런다고 합니다. 엄마, 나야. 나 다쳤어. 도와줘 하면서 또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돈 좀 붙여줘.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급하게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모 마음이 막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이에요. 이성이 멈춘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잠잠히 해봐야 되는데 이게 내 아들인가 딸인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보면 내가 왜 속았지? 이 계좌번호도 이상한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붙이라고 하고 말투도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어눌하고 좀 이상한데 근데 그 순간에는 모른답니다. 속는 줄 모르고 속아버리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어느 순간 마음이 찔리는 것이에요. 내가 거짓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상한데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기도 중에 알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인정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요. 체면이 깎여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시간과 노력이 다 부정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틀렸는데 진리가 아니라 자존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내가 옳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틀렸구나, 좀 이상한데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와버린 것이에요. 시간도 관계도 감정도 다 쏟아버렸는데, 그래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속은 줄 알면서도 나는 안 틀렸을 거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상태. 내가 속았다, 그 한마디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 인정하기 싫어서 속는 상태. 더 나아가 세 번째, 결국 거짓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피해자예요. 거짓에 속은 자예요. 그도 모르고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거짓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맞아, 우리가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거짓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요. 계속 거짓된 정보만 받아들이면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신천지가 장로의 신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서 너희들 우리를 믿어야 된다, 30만 명 세례 대세례 하면서 이런 현수 막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신대원 3학년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앞에 와가지고 신천지 믿으라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거짓이 진리를 공격하고 내가 맞으니까 진리인 너희들은 그 진리를 포기해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한복음 8장이 바로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 안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에게로 나와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던 자이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에 계속 속해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논쟁을 하지요. 그러다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너 사마리아인이지. 그러다가 또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나중에는 돌을 들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진리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자 돌을 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에요. 진리가 불편한 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돌을 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자유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기분 좋은 말이,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 신앙이 형식적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픈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나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무너진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불편한 진리, 나를 찌르는 진리, 그 진리가 나를 무너뜨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합니다. 거칠어집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를 날마다 무너뜨릴 때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봉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자야 속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헬스장 등록하셨습니까? 1년 정기권 끊으셨습니까? 한 달에 3만 원어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들 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등록비까지 일부에 비해서는 38만 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8만 원 들어서 1년 회원권을 끊습니다. 운동하겠다고 운동복도 샀어요.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물통도 필요해요. 물통도 샀어요. 그냥 운동하기 싫으니까 음악 들으면서 운동해야 되니까 이어폰도 샀어요. 다 모든 세팅을 갖추고 헬스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 나가서 이어폰도 듣고 물도 마시고 운동복도 입었는데 앉아서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핸드폰 유튜브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저 여자 이쁘네. 저 여자 이쁘다. 저 남자 근육 빵빵하고 멋있다. 그거 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나가는데 헬스장에서 유튜브 보고 돌아오고 사람 보고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몸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헬스장에 속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매주 예배를 나와도 그 연수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등록했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앉아있지만은 듣지 않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마음은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꼭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그거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결단과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조명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는가? 그냥 다니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속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에요. 풍성기 하자. 말씀 성경 공부하자. 동산 모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곳에서 연단 맞는 자리에, 훈련 받는 자리에 나오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 시키지 말라. 처음부터 나는 그냥 듣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에 왔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는 순간 나 교회 안 다닐 거다. 들으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닐 거다. 그죠? 헬스장 1년 끊어놓고서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변화가 없듯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훈련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서 조명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이 죄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형식적이다. 너의 신앙이 형식적이다. 더욱더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구나. 더 돌이켜야지. 열심을 다해야 되지. 돌이키는 것이에요. 말씀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내가 겸손해져야지. 모든 매주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나를 변화시키고 적용시켜가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듣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듣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와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이 불편해지고 논쟁하게지고 거칠어지고 결국 돌을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조명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들 것입니까? 무릎을 꿇겠습니까? 설교를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설교 앞에서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겠습니까? 이번 봄이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이 많은 이제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성경대학, 북클럽, 풍삼기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프로그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논쟁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완고함이 녹아내려지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봄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기견된 마음의 밭을 가짐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풀려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도 기경되고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내어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것 제거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저 많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만 왔다가 가는 사람만 늘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곳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이 또한 마무리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쉬움도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손앞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고 또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또한 마음도 정돈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마음 주시고 내일 3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그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못장훈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이때 마음이 무너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오히려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